봄에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목판을 내고 모내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물을, 깨끗한 물을. 그래서 농부들은 봄에 항상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나 논의 물골 관리를 가장 신경 써서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논만 생각하고 그 물골을 탁 돌려서 막아버리면 우리 논은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골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시로 나가서 물골 상태를 관리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그 성령의 약속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쫙 퍼져나갑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13장, 14장에서 저 북쪽 시리아, 오늘날 터키 지역까지 쭉 퍼져나갑니다. 그 복음이 땅까지 퍼져나가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은 신약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안디옥 교회같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가 탁 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 지역 두고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이탈리아까지 터키 북부전역으로 쭉 복음이 펼쳐나. 그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죠? 그걸 안디옥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이 터키 북부지역 다 그걸 넘어가면 그 옆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 아테네가 있어요. 철학의 도시. 그 아테네를 넘어가 어디느냐? 이탈리아 반도, 로마가 있어요. 로마. 땅끝이라는 것이 땅끝. 그럼 끝나잖아요, 차라리. 온 땅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시기. 1차 선교를 다 마치고 터키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 복음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있을 거구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흥의 역사를, 이 성령의 큰 일을 막으려고 사단의, 즉 그리스도의 강력한 도전이 일어나는 본문이 오늘 15장으로 복음의 본질을 흔들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 교회 안에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에서는 복음 전파를 막아버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지고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하고 그 복음 전파를 막아버리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항상 사단은 교회 안에 뭘 이렇게 해요? 혼란케 하고 분쟁을 일으켜요. 본질을 무너뜨려요.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 되지 못해요. 그게 사단이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에요. 항상. 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행위구원, 공로주의, 내가 하는 사람들. 예수가 있는 내가 하는 사람들. 그게 행위주의잖아요. 공로주의, 바리새파들, 외식하는 자들. 24절 보십시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왜 무질서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질서가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까지 확 퍼져나가는 그런 안디옥의 중심에 있는 교회에 가서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율법대로 다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성령의 충만하고 세계 선교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에 와서 성령을 팍 멈추게 하는 뭘로? 율법, 행위로.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전통, 전례 하면서 다 그렇게 막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 돼지고기 안 먹고 막 다 그걸 지켜서 성령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성령 막 일어나는데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우리 전통 따라야 돼, 우리 말 들어야 돼, 그런 거지. 그게 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2절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그죠? 어떤 사람들 사이에, 바리새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큰 말이죠, 다툼과 변동이 일어났죠. 교회에 다툼이 터지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해 못해요. 선교해 못해요. 못하는. 딱 선교 멈춰버려. 지금 열심히 복음이 선포되고 초기 북과 사고를 물들고 있는데 이제 넘어가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되는데 딱 막아버리고 그걸로 아무것도 못해. 싸우게 분쟁이 일어나. 그게 뭐예요? 즉 그리스도의 하는 일이. 우리가 노조 선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단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문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뭘 만들어요? 분쟁이에요. 분쟁.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가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봐, 저것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막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 그게 질서거든요. 우리도 교회 문제는 모회로, 총회로 가죠. 법이 똑같아요. 질서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구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웠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가이사야에서. 그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툭 내보내시죠.
다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율법에 부정하게 나는 이 짐승들 먹은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거룩하게 하면서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 환상이 3번 딱 반복되고 나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내서 도착하잖아요. 그죠?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아하 하고 따라갔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 집에 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예언하잖아요. 그죠? 아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아,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저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구원 주셨구나.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너 지금 베드로가 그 차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름 맺지 않느냐. 그들이 언제 할례 받아서 새 성령 받았느냐. 그들이 언제 율법 지켜서 성령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가 차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핵심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할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 세례. 오늘날 기독교로 말하면 세례받는 것 같은 거예요. 할례는 표피를 안 잘라도 세례받은 대치를 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례받은 사람이 맞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토요일 날 안식 안 지키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율법주의자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자신들 일을 들어요. 내가 내 말. 은혜는 구원받잖아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야곱과 얘기합니다. 예수님 동생.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근데 요거는 금해야 된다. 그게 뭐냐? 우상에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음행과 몸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무엇이 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율법 아닙니다.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이 유대. 각 성에서 매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읽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여기는 게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피채 먹는 것은 그들이 가장 여긴다. 근데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이 자기네 정통 그냥 따라 피채나 고기를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면 유대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울릴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맞죠? 왜? 사회 보편적 규범이니까. 이것만큼은 금해라. 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보편적 규범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성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나라를 망치는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죠? 우상숭배. 또 하나는 술 먹고 도박하는 거. 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겨울철마다 일할 때 없으니까 매일 도박 타고 술 먹어가지고 폐가망신하는 거라. 아, 한국교회 요거는 금하자. 그래서 술 금하잖아요. 도박과 음행을 금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러냐. 맞지? 그러나 한국 교회에 보편적 규범이 있어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사람들이 가장 여기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편된 규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켜라.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율법 가지고 괴롭히지 말아라.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를 딱 잡아주고 이제 그 분쟁의 문제 해결해 버렸죠. 이제 뭐하죠? 복음이 그리스도로 딱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항상 저 그리스도들은 본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의 문제들이 자꾸 만들어요. 어떤 신발을 신는다. 뭐가 어떤 계속 말을 만들어내지. 본질이라는 복음이 다르고도 계속 문제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게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게 못하게 만들어요. 또 성도들로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제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분명 세상적인 욕심, 내 안에 탐심, 그거 잘라버리는 능력이 권능이야. 성령 능력이야. 그죠? 아, 복음에 도움이 안 되면 잘라버려.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알면 복음 전하는 거잖아. 성령이 오시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뭐예요? 예수의 정, 예수의 복음 증거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아니어서 복음 증거되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가 딱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오늘도 깨어 있으십시오.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을 분잡처럼 혼란케 해서 우리 마음을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막힙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의지로운 것들을 다 정리해버려요. 본질에서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게 하고 예수의 정의의 삶을 살게 하리라는 겁니다.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오늘 깨어서 복음에 집중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끊어버리는 권능을 가지고 다음 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외치는 예수의 정된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이 땅까지 나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질서를 무시하는 유대에서 내려와서 율법을 가지고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서 혼란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므로 복음 전하는 본질의 삶은 감당치 못하게 하실 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율법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하는 일을 금지하고 질서를 잡아서 다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세상의 소욕과 탐심을 이기는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질서를 따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돈케 하고 분쟁케 하는 무질서를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매진하는 우리 교회 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